하나님을 선택했으니 그런 선택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과 이익이 되는 문제에 걸렸을 때, 그래, 당신이 이것을 먼저 선택해.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여기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에게 넓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을 짓는 자와 모래의 집을 짓는 자의 대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두 무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두 종류의 대조를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는 어디에 속한 이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4절에 그리고 26절에도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둘 다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는 자가 있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보여주는 이 두 그룹을 보세요. 둘 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여기에 포럼덕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여기에도 두 그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듣고 행하고자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행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는데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너희 이 두 그룹이 있는데 개울가에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굳건하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개울가에 모래를 찾아서 쉽게 모래가 파여지니까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두 부류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코람들께 지금 여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두 그룹이 아니라 오직 한 그룹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에 굳건히 세우는 그런 그룹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두 그룹이 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둘 다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둘 다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죠. 말씀 듣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둘 다 같은 장소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같은 장소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 공부도 모두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비슷비슷하고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분명 같은 방식으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즉 집을 지을 때 방식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를 올려놓고 뭐 진흙으로 하든 시멘트로 하겠죠. 근데 여기서 집 자체가 예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너희가 지금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다른 성경을 보고 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집을 짓고 있는데 다른 재료로 사용한다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분명히 같은 방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도 TV 뉴스에 얼마 전에 광주에서 그 높게 지은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죠. 다 무엇입니까? 기초가 안 되면 그래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원인을 지금 찾으면서 이래서 저래서 합니다. 다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빨리해요. 쉽게. 그러니까 자꾸 기본적인 것을 어겨요. 지켜야 될 것들을 어겨요.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어요. 보이는 방향은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들이 두 그룹으로 너는 이 그룹이고 너는 이 그룹이고 누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을 지은 기초는 지은 집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단단한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지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기본이 어떻게 단단하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몇십 년을 믿었건 간에 그 사람이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어떠냐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게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속일 수 있습니다. 왜? 겉으로 드러나는 거 봉사 다 합니다. 헌금 다 합니다. 예배 다 참여합니다. 기도 못 들어지게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느냐,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 바로 세워져서 구원 얻는 백성으로서의 기초가 튼튼하게 반석에 세워졌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가 다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네가 아무리 목사라고 외쳐도, 네가 아무리 장로라고 외쳐도 나는 너를 모른다. 왜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믿음에 세운 기초의 집이, 기초가 튼튼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고 깊이 철근을 싣고 깊이 흔들림 없는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바다나 사막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꾸 바다 모래에다가 그리고 사막 같은 모래만 있는 곳에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땅을 파는 토지 중개인이 있어요. 토지 독덕방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말을 설파하고 있는, 번영신학을 설파하고 있고, 그리고 기복신학을 말하고 있고, 천국과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냐고, 그저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났냐, 괜찮아 하나님 도울 거야, 회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철저히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드러내게 보이지 않는 설교,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괜찮아, 사막에 집을 지으면 어때?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거짓 중개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좋아하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짓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이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금방 나타나죠. 비가 오고 그리고 폭풍이 불기 시작하면 모래 위에 집은 곧바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나 높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다는 건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초가 튼튼한 곳에 세워져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거짓된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믿음이야. 나는 이 사람보다도 하나님 잘했죠? 나는 11조도 냈어요. 나는 기도도 해요. 나는 구제도 해요. 이미 여러분 다 보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여러분 이미 다 들은 내용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금식도 했어요. 나는 이와 같이 기도도 오래 해요. 큰 소리를 기도하고 오랫동안 나는 선교 왔어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목사예요.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자랑하고 떠벌렸지만 그 안에 기초는, 믿음의 기초는 모래 위에 지은 지은과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기도의 집, 즉 예배당에 몸으로는 참여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배당에 없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이 예배당에 몸으로는 참여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배당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을 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항상 무엇입니까? 몸은 이곳에 있고 영혼은 딴 곳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비록 지금 여기에 몸으로는 참여했어요. 물리적인 몸가는 이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사람은,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뭔가 지금 막 상상하고, 그리고 예배 끝난데 뭔 일이 될 것을 막 생각하면서 계획을 잡고, 아니면 어제 무엇했는데 이것에 빠져 있다면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영혼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아도 핑크라는 사람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들은 지금 기도의 집 예배당에 몸은 와 있는데 영혼은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정한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적인 행동에는 집착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내 삶이 외적으로 이 잘못된 것은 완전히 무너질지언정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서 폭력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드러내놓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미워하는 거 이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신자잖아. 나는 폭력도 행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살인한 사람이에요. 나는 간음한 적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나 똑같은 죄다. 근데 우리는 괜찮은 신자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 코람데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코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신앙.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에 짓는 것과 같다. 누굽니까? 행하는 자이죠.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올바른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도 가장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요. 즉 메시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이렇게 정확한 말을 했는데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즉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전혀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정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이제부터 이름은 뭐다?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한라어로 보면 페트로스 이겁니다. 페트로스라는 것은 단단한 바위예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고백을 했는데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뭐다? 베드로다.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 집을 세우겠다. 즉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삼은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느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유명하죠? 로마에서.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베드로가 1대 교황으로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 위에다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 교황을 이제부터 너희들을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바로 인간을 섬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들이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보세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페트로라라 이거예요. 페트로스다. 근데 그 페트로스, 베드로라 한 말은 뭐예요? 반석이다. 근데 이 반석을 왜 붙여줬어요? 네가 정확하게 고백을 했다. 어떤 고백? 믿음의 고백을.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는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살아가겠다. 그 뜻은 뭐예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영적인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 위에?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 위에.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반석.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 그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세울 거냐는 그 말씀으로, 말씀의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지식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간 말씀이 내 전 인격을 지배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행위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냐. 그래, 그 말이 다 맞아. 그런데 나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 자녀다 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실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냐, 몇십 년을 믿었느냐, 오늘 믿었느냐, 이거 아무 관계없습니다. 내가 권사냐, 장로냐, 이거 아무 관계없습니다. 내가 신학을 다녔느니, 배웠느냐, 아무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많이 안 자에게, 맡은 자에게 더 하나님 찾으신다고.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은 것에부터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행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모래 위에 세운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태도, 인간의 철학, 인간의 방법, 이것에만 자꾸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 저도 신앙 권변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말씀이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이래요. 아예 안 되니까요. 안 된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내 생각이 이게 빠른데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말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중단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도 안 받아들일 때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요. 나는 인간에 불과한데. 말씀만 전달해주는 설교자에 불과한데. 그때는 어떻게 돌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거하다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내 말을 믿으면이에요. 믿으면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듣고 끝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말에 거하면, 즉 그 말씀 안에 살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내 참 제자가 된다. 그리고 뭐다? 진리를 알게 된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이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내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야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 확신을 갖고 있는데 누가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내가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믿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안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세상에 나가서 똑같아요. 왜요?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진리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니 나의 자유로움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에 얽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하고 맞습니다 하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세상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나를 옥죄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거할 때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하는 믿음. 유대인들은 믿음 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다 착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일단 말씀 믿는 메시아의 나를 믿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너희가 들었다면, 올바른 들은 것을 믿었다면 이제는 행함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야고보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즉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한다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뭐다? 속이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서두에 여러분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행함이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이냐,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세례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자기 스스로가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함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도를 듣고,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리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린다.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이 거울이라는 건 그때 당시의 거울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맹목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 거울은 어떻게 우리 아주 명백하게 잘 보여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거울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도 아니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그때 당시 거울도 있었지만 그걸 보고 내 모습이 이런데 근데 너무나 희미하다 보니까 돌아서서는 자기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돌아가서는 자기 모습을 거울 보고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됐던 이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잠깐 그런데 자기 얼굴 보고 그렇구나 뒤돌아섰더니 자기 모습 다 잊어버려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과 말씀 날 때 그랬죠. 교회 안에서 뭔가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어. 이 교회를 떠난다 동시에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 우리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확신 갖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그 뒤에 2장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 제가 준 성경 387쪽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순종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받는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만 있어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지킨다는 건 뭐죠? 순종이 있어야 지킬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만 했고 그 사람에서 아무것도 나타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없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천국 가. 나는 세례 받았어.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지만 전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자의 조건에 대해서 팔복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 그랬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파산맞은 정도로 내 자신이 도저히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에게 남아있는 자존심, 체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걸릴까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교회 문을 나가서 또 세상적으로 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진리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나는 자유로워야지. 죄에서 자유로워야지. 세상에서 자유로워야지. 이 말씀 붙드는 자들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기독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결혼 전에 동거하려고 하는 기독 청년들이 많이 있대요. 대형교회일수록. 이게 뭐 세상의 문화잖아요. 세상의 흐름이 그런데 우리가 결혼 전에 동거하면 어때?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헤어지잖아요. 뭐야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성적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점점 더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문화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혼전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순교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또 가늠하고 또 회개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을 때에 가늠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니 하나님, 내가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 그때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그것과 싸워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붙드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예전과 똑같이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간음의 문제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몇 달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얘기였지 한다면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가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 카드에 기록하고 나는 이 교회 출석하는 거야, 나는 이 교회 사람이야,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들었으면 어디다 집을 지을 거냐 이것입니다. 쉽게 믿고 쉽게 구원받는 모래 위에 너희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이냐. 처음에는 힘들지만 기초를 단단히 해서 반석을 뚫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거기에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삼아 집을 지을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번영신학, 기복신학 속에서 은사주의 신학에서 너무 쉽게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입니까? 쉽게 파헤칠 수 있어요. 쉽게 모래는 금방 이렇게 하면 무슨 중장비 갖고 땅을 팔 이유도 없어요. 포크레인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긁어내면 모래를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믿어? 어렵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쉽게 해.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봉사 대충 하고 전도 몇 번 하고 그럼 하나님 복음 줄 거야. 너 구원 얻어. 그게 뭐예요?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넓은 길로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 자신도 속이고 난 그럼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쉽게 파헤칠 수 있는 모래 거기다 자꾸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한다? 무너져 내린다. 휩쓸려 간다. 그건 뭐예요? 너희는 멸망당한다. 너희는 마치 구원 얻을 것 같지만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서두릅니다. 구약에 보면 미련한 자는 서두른다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죠. 뭔가 빨리 결론을 얻고 싶어요. 뭔가 빨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내가 이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늦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에이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고 기도도 내팽개쳐요. 너무나 서두러요. 너무나 성격이 급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파헤칠 필요도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모래 위에 자기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쉬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을 빨리 받을까? 쉬운 길. 그래서 그런 길을 가르쳐주는 교회에 찾아다닙니다. 호람교회 같으니 맨날 회개하래. 맨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보장이 없대. 이런 말은 너무 듣기 싫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아니야, 당신들은 이미 천국 보장받았어요. 당신들은 성공할 거예요. 자꾸 쉬운 길로 가르쳐주는 그곳으로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입니다. 아까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를 여러분 들었죠?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한 적이 없다면 구원을 기뻐할 확실한 근거도 없다. 여러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슬퍼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깊게 주초를 쌓으러 가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마태복음 7장과 병행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유동치 않게 된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짓되 어떻다고요? 주초를 깊이 파고 주초, 그 기초를 깊이 파서 반석에 세운 사람과 같다. 깊게 팠습니다. 기초를 아주 깊게 파고 또 팠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까 여러분 그 반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석을 깊게 또 깊게 또 깊게 대충 적당히 모래를 파헤치고 세운 것이 아니라 깊게 깊게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게 판다는 의미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깜짝 회개하고 깜짝 은혜 받았다고 깜짝 가벼운 고백하는 사람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말씀 붙들면서 그 기초를 또 파고 하나님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가 믿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복음 전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복음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 뿌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더 볼까요? 여러분이 익히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보십시오. 13장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바로 이런 자들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 믿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가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왜? 너는 말씀을 듣고 잠시 견딘 것 같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게 되면 이게 아닌가벼? 내 예수 믿었는데 왜 이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 이거 아닌가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모래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운 자들입니다. 빨리 급히 쉽게 그래서 구원 확신하고 하나님 뭔가 의지하면 뭔가 나에게 복이 있겠지. 빨리 모래를 손으로 헤쳐서 거기다 집을 지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반드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아라.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면요 예수님 내가 우리 아버님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을게요. 효자죠.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장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한 장사는 죽은 자들이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어떻게 보면 야박한 것 같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육체에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쫓아라. 그건 뭐입니까? 너는 지금 당장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너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 나 이것부터 행한 다음에 이것이 완료되면 내가 예수님을 쫓을게요. 이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가 가족한테 가서 작별을 한다 인사하고 나서 와서 예수님을 쫓을게요. 이 말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래 예수님 내가 쫓겠는데 일단 가족을 설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쫓을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족 설득하면 설득당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너희가 지금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손에 땅을 파는 쟁기를 짚고 뒤만 돌아보고 땅을 안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런 사람 다 무슨 사람들입니까? 뭔가는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 즉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간단하게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짜 기독교인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믿음의 신앙의 삶이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었는지, 모래 위에 세워진 삶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입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외칠 것이지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다. 너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남대학교 설교자가 좁은 길로 가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데도 여러분은 아니야, 난 넓은 길로 가고 싶어. 난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그리고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싶어. 좀 쉽게 가자. 좀 구원도 좀 쉽게 얻자. 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좀 쉽게 섬기면 안 돼? 왜 이렇게 코람대교처럼 성경 공부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죄 고백하고 왜 이래야 돼? 다른 교회는 좀 쉽게 하는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회개하시고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초 반석 위에 여러분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나가십시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심판 때에 주여 주여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어서 들어오너라. 천국 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제 성경은 268조, 신약성경 268조.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즉 속임을 당하지 말아라. 음란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즉 동생면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수치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후욕하는 건 좀 뭐냐?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토색하는 자, 남의 것도 훔쳐가는 자, 그리고 남의 걸 갈취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다 삶을 바꿔나가라.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세상에 물들 대로 다 물들고 주일만 교회 나와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도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삶의 습관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마지막 하신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즉 구원받는 자들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수십억이 수억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가운데 정말로 구원받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으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오늘도 내 신앙이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인가? 아니면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는 신앙이어서 어떤 홍수가 오고 비바람이 치고 쓸려 내려가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